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BC 8세기경에 북왕국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릴 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서 그때는 창건 예후로 가장 융성하던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큰 위협으로 여겨졌던 아람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아주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모압까지 공격하여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 번성과 안정은 오히려 급격한 영적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은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사회가 안정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면 언제나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살만하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니까 죄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확산으로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되어지고 각종 범죄가 성행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찾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니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져 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데 대한 그런 질타를 계속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만약에 다시 회개하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죠. 그러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가득한 호세아서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 장가든다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어떻게 장가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자신을 남편으로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신부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뭐냐? 결혼관계,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아내가 타락한 아내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남편으로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즉 타락한 음란한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진실함으로 그 신부인 이스라엘, 음란한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결혼하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참금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에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를 맞아들일 때 지불하는 그 지참금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5가지를 하나님 쪽에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유력임과 진실함. 이 진실함으로 너가 나에게 시집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공의로움으로서 신부를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타락되어져 있고 죄에 타협되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완전한 의를 추구한다가 아니라 완전한 의로서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으로 옳은 행위에 근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그 의로운 모습으로 공의로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법률적인 입장에서의 합당한 정의와 규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흠잡힐 수 없는, 흠잡히지 않는 완전한 공의로운 그 모습으로, 완전한 그 정의로운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은총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이는 그 충성된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시면서 그 신부되는 자기 백성에게 성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그런 부족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유력인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혈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가족, 나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마음이 탈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거짓됨이 전혀 없는 그 진실한 남편의 모습으로서 신부를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유 여기는 모습과 진실함으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신부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요즘 여러분 이 시대, 이 사회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남편 정말 찾기 힘들죠. 만약에 자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완벽한 남편을 찾는다, 이런 완벽한 신랑감을 찾는다, 그분은 아마 결혼하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잠시 잠깐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는데 잠시 잠깐은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잠시 잠깐이지 끝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하지는 못하죠. 처음에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유의 여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신부를 맞이해요. 이제 콩깍지가 딱 세가지고 이 사람은 나에게 영원히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맞이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분들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기서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가? 지금 웃기만 웃는 것 같은데 지금 마스크 안에 지금 입에 가려져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변하죠. 변해요. 변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할 때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딱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남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남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유력임과 진실하심으로 다가오는데 그 5가지가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신부 즉 자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동일한 이 모습으로 다가가셨고 함께 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큰 복을 받은 민족인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부되는 이스라엘에게 더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데, 자, 한번 2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늘과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이스라엘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자, 2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언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날에,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에서 나왔던 그러한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 바로 그날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음란한 행위를 한 여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오늘 21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에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여러분 허공에 하시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지키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응답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그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요 좀 특별해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가만히 보니까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저주받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응답하시고 그 비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전에 풍요로움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섬기던 비와 폭풍의 신인 바알을 의지하면서 그 땅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짓 신이 그 땅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바알을 의지해도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땅의 기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신부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비록 재앙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져 있는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편으로서 여기에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느냐? 더 나아가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완전한 사랑을 자신의 신부,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번의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십니까? 자, 2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부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유력임과 진실하심으로 장가를 가시는데, 더 나아가서 회복의 날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데, 놀라운 복으로 응답하시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궁유를 받지 못했던 자들, 궁유력임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궁유를 베풀어 주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결국에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신부가 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부를 수 있는 날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를 이 땅에 심으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심으시는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심으시는 이로 인해서 궁유력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궁유력임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지 아니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그가 누구입니까? 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보면 딱 하고 이분의 이름이 떠올라야 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와 같은 존재인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흑암의 권세에서 그를 구원하도록 완전한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서 그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이러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남편으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짐으로써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흘러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간략하게 오늘 몇 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는데 이 과정까지 오는데, 이 결과까지 오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유력이심과 진실하심으로 다가오셨어요.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부들도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의 노예로서 심판의 날들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아니 우리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해야 돼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다가도 잠시 잠깐 딴 곳으로 갔다 오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잠시 잠깐 딴 곳으로 갔다 오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잠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집에 가스는 잠갔는지, 집에 문은 잠갔는지, 우리 집 애는 지금 잘 있는지,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45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연약함으로 만약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거죠. 혹여나 내 잠시 잠깐의 이 이탈이, 잠시 잠깐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넘어진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만약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면. 근데 다행인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과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자신의 신부로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저녁에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